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 계속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이야 마지막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4쪽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 41절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봉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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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귀로만 듣지 마시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잘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심하게 다투 이렇게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심하게 다투다라고 할 때 파록시스모스라고 나와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보통 그냥 다투는 게 아니고 분노, 발작, 폭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말다툼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져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막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는 이야기죠. 문제의 발단은 누구 때문이냐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36절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전부 다 이렇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각성으로 다시 가서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방문하자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우리만 가지 말고 마가 요한도 함께 우리가 가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에게 바나바가 건의를 한 거죠. 그러나요 바나바의 의견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절대 반대를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밤빌리아라는 그 지역에서 갑자기 전도팀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 성경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든 아니면 전도 여행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받는 핍박이 힘들어가지고 마가 요한이 떠났는지 이탈한지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마가 요한이 빠지고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전도 팀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어요. 힘이 빠지는 일이 됐어요. 바나바가 그런데 그런 바나바가 그런 마가 요한을 전도 여행에 동참하자고 하니까 바울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나바의 말대로 이번에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다가 또다시 지난번처럼 자기 마음대로 전도팀을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남은 전도팀원들에게 힘 빠진 일이 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도 사정이 어떻든 간에
자기 마음대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니 마가를 도저히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을 생각하면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앞만 보고 달려갔던 바울을 생각하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말자고 바나바를 향해 아주 격하게 반응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바나바는 바울이 극구 반대하고 심하게 다투면서까지라도 이 마가 요한을 이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고자 했을까요? 사실은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마가가 자기 조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면 왜 바나바가 바울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을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자 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마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난날의 잘못을 만회하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해요. 마가가 자기 조카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중직들, 항종직들이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주님의 일을 위해 세워질 수 있는 그 세우는 사람들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사실은 바나바의 이 세움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요? 사실은 바울이에요. 바울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전도팀의 리더가 누구였을까요? 파송을 받을 때 처음 리더가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였어요.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리더가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 중에요, 추진력과 실천력이 강한 바울이 자연스럽게 전도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돼요. 어쩌면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이런 이유로 불만을 품고 전도팀에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전도팀의 리더가 바뀌는 건 드문 일이에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은 마가 요한이 중간에 이탈한 이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마무리돼요. 물론 외부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리더가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나바가 기쁨으로 바울을 리더로 세워주고 잘 협력했기 때문에. 바나바에게는 누가 리더인가 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바나바는 생각한 것이죠. 오히려 바나바는 자신이 세워준 바울이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한 걸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이런 바나바가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 요한이 자기 조카였어가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리더로 세워줬던 것처럼 마가 요한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려고 했던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퉜을 뿐 아니라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게 되는 일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목회자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봐라, 바울과 바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도 다투고 갈라서는데 우리 같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투고 갈라서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그대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이렇게 다투고 갈라서는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이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이런 말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습니다. 쓰임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벽해서 쓰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은혜로 쓰임 받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투고 갈라섰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연약함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쓰임받는 것이구나.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좀 따라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해야 돼. 나한테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잘나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쓰임 받고 있구나. 쓰임 받고 있구나. 아멘.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면요, 잘난 나무는 전부 다 찍어가지고 어디 다 가고 못난 나무만 산에 있어. 그렇죠? 잘나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많이 배워서 돈이 많아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성격이 좋아서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쓰임 받는 자는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크게 쓰임 받는다고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교만해져서도 안 되죠. 쓰임 받는 자는 언제나 자신을 써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아멘. 그리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아멘. 마치 자신이 잘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쓰임 받는 것처럼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쓰임 받는 사실을 기억하고 쓰임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요. 다음 주에는 남성교 여전도회 원례의 겸 총회를 하고 성탄절에는 2026년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중요한 것은 확인해봐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일하지 않으면 봉사의 기쁨도 감격도 사라지고 작은 시험도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지쳐서 사역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혹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이렇게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인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의로워서 완벽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사람.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내 자신을 향해 다시 질문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주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심하게 다투고 싸웠지만 그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속으로도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나 허물과 연약함이 있어요.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림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임마누엘 주님은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지금도 감싸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세우는 은혜의 주님께서 다시 쓰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은 안 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있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더더욱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 같은 능력 있는 사역자도 완전한 새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았어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감정이 격해지도록 심하게 다툰 어쩌면 부끄러운 그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마가 여왕과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자아가 강하고 변덕스럽고 연약하고 겁이 많고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분노합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그런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회를 주고 다시 세워줬다고 해서 이번에는 잘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설령 변한다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으로 인해 치러야 할 손해와 그 사람으로 인해 받아야 할 상처와 고통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임마누엘 여기 찾아오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로 살게 합니다. 잠시 잠깐은 바울이 선택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 여러분 마가가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 아십니까? 마가복음을 지은 사람이 누구요? 바로 이 마가 아닙니까? 주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는 주님의 뜻을 바나바가 이루어 드렸다. 인도에 한 물 깃는 사람이 있었어요. 항아리 2개를 들고 매일 우물과 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갔어요. 그런데 한 항아리에는요 금이가 있어가지고 물을 우물에 가지고 가득 채워서 오면 절반만 남는 거예요. 다 오면서 길에 흘려버리고 반을 흘려버리고 절반만 가지고 와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금간 항아리가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항아리입니다. 당신의 수고만 늘리고 물도 다 흘려버립니다. 그러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 주인이 항아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그 길에 꽃씨를 뿌려두었는데 네가 물을 흘린 덕분에 그 길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금간 우리를 그대로 사용하셔요. 아멘. 우리의 흘린 눈물도 상처도 실패도 하나님은 천국으로 가는 복된 길에 꽃을 피우는 도구로 다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벌써 이제 대림절 3번째 주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에
마가 요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가 요한과 같은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마가 요한입니다. 이기적이고 자아가 강하고 감정대로 살고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늘 실수하는 마가 요한 같은 우리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세워 주셨기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왕노로 돼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은혜가 왕노로 돼야 되고 교회 모든 기관들 속에 교회 속에 은혜가 왕노릇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아멘. 은혜가 왕노릇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마가 요한이기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바나바처럼 우리와 같은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와 같은 마가 요한을 다시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고 그런 이웃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정말 안다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는지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가 요한은 누구입니까?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지역사회, 직장에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가 요한은 누구입니까?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의 천만분의 일 아니 억만분의 일이라도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남성교회 이런데 원래 총회 또 성탄절 일꾼을 세워갑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서로를 향해 고백합시다. 은혜로 쓰임 받습니다. 쓰임 받습니다. 시작. 은혜로 쓰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있고 바나바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있고 마가 요한의 모습 속에도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아버지는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바로 내가 마가 요한임을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도 바나바처럼 다시 한번 살려주고 기회를 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우리 이웃 공동체가 되어서 다 함께 은혜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고 은혜로 쓰임 받음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